안녕하세요. 메타베딕 잠상학의 베스림입니다. 자, 오늘은 태양의 환생한 모습, 태양의 아바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태양의 아바타로 잘 알려진 유명한 라마의 스토리, 라마야나는 기원전 약 1000년 전에 인도의 아요디아 왕국이란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우타라 프라데시에 해당하는 그런 왕국인데요. 그런 지역인데요. 이 아요디아 왕국의 위대한 왕이었던 라마에 관한 스토리 라마야나는 마하바라타와 함께 고대 인도의 가장 유명한 두 개의 에픽 스토리 대서사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유디아 왕국의 태양에 환생한 모습인 라마 왕에 대한 그 스토리는, 그 라마 왕은 가장 고귀하고 이상적인 다르마의 원칙들을 살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인도인들에게 가장 훌륭한 태양의 본보기가 되고 있는 그런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자, 우리가 당군 신화라든지 이순신 장군에 대한 스토리를 어릴 때부터 많이 듣고 영감을 받고 그러면서 자라는 것처럼 이 대부분의 인도인들은 라마야나에 나오는 그런 영웅담과 캐릭터들에 대한 스토리들을 어릴 때부터 많이 듣고 자랍니다. 그래서 이 라마야나는 그래서 비단 인도뿐만 아니라 이 네팔이라든지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같은 그런 동남아 전역을 통해서 온갖 드라마라든지 스토리, 쇼, 영화, 노래 등으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널리 활발하게 화제되면서 이들 문화에 아주 중요한 그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고대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라마야나 스토리를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에 랑카라고 하는 섬나라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스리랑카에 해당하는 나라였는데요. 랑카에는 머리가 10개가 달린 무시무시하고 파워풀한 디몬 왕 라바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라바나는 이전에 아주 오랫동안 극도의 수행을 행한 결과로 창조주 브라마 신에게 대바들도 죽이지 못하는 그런 영생과 절대적인 파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 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브라마가 라바나에게 이러한 분을 내리기 이전에 내건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세상과 우주에 존재하는 어떤 신이나 괴물, 인간이든지 존재하는 모든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라바나도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신이나 괴물들도 라바나를 죽이지 못하는 대신에 한 인간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라고 브라마는 말했습니다. 라바나가 생각해 보기에는 괜찮은 조건처럼 느껴졌습니다. 감히 한낱 나약한 인간이 어떻게 자신을 죽일 수 있을까, 퇴치할 수 있을까 안이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브라마 신에게 절대적인 파워를 얻은 라바나는 그러한 파워만을 믿고 그 힘을 이용해서 전 세상과 천상까지 완전히 장악을 하고 괴롭히면서 온갖 불의와 악행들을 저지르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상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아다르마가 판을 치게 되었으며 대바들은 라바나에게 짓눌려서 아무런 힘을 쓸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바들은 비슈누 신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비슈니는 아요디아 왕국의 다샤라타 왕의 장남 라마로 환생해서 라바나를 퇴치하고 세상에 다시 정의와 다름화를 되세우겠다고 대바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아요디아 왕국에는 다샤라타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현명한 왕이 잘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다샤라타 왕에게는 3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카우샬라, 카이케이, 그리고 수미트라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랫동안 아무도 후손을 낳지 못하고 있어서 다샤라타 왕은 근심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후손을 기원하는 특별한 제의식 야기야 불의 제의식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째 부인 카우샬라에게 장남 라마가 태어났고, 그리고 둘째 부인 카이케이에게 바라타가 태어났고요. 그리고 셋째 부인 수미트라에게 락샤마나와 사투르구나, 이렇게 4명의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4명의 아들들은 모두 비슈누 신의 분신들이었기 때문에 한결같이 훌륭한 재능과 자질들, 용맹함, 빼어난 인품과 도덕성들을 골고루 갖추고 있었습니다. 지극한 효심과 그리고 형제 간의 우애도 아주 깊었습니다. 그런데 그 4명의 아들 중에서 특히 첫째였던 장남이었던 라마가 가장 훌륭한 인품과 뛰어난 재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단 부모님이나 형제들뿐만 아니라 신하나 백성들 모두에게 칭송과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4 아들은 장성하게 되었죠. 그래서 모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라마의 배우자는 락시미 여신의 화신이었던 시타였습니다. 시타는 이웃나라에 있던 비틸다 왕국의 자나카 왕의 딸이었습니다. 시타의 아름다움과 매력은 하늘과 땅 사이에 어느 누구도 견줄 수가 없을 만큼 소문이 자자하고 훌륭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타의 3 사촌들은 각자 라마의 동생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라마와 시타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의 웨딩 파티가 무사히 끝나자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늙었던 다샤라타 왕은 장남이었던 라마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자신은 은퇴해서 남은 인생을 영적인 수행을 하면서 조용히 보내자고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왕국의 신하들과 백성들도 라마처럼 어질고 현명한 왕자가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는 것에 모두 찬성을 하고 기쁨에 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라마의 즉위식이 행해지기 전날 밤에 다샤라타 왕의 둘째 부인이었던 카이케이는 심한 질투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샤라타 왕에게 라마가 아니라 자신의 아들 바라타가 왕위에 오르게 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카이케이가 다샤라타에게 이러한 요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옛날에 다샤라타 왕이 젊었던 시절에 한 번은 전투에서 죽을 뻔한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카이케이 도움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카이케이가 원할 때 무슨 소원이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다샤라타 왕이 약속을 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카이케이는 다샤라타 왕에게 그때 한 맹세를 상기시키면서 바라타를 왕위에 올리고 라마는
숲으로 귀향을 보내서 14년 동안 유배 생활을 살게 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이케이의 무리한 요구에 그녀의 아들인 바라다를 포함한 왕국의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였지만은 가이케이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자신이 한 맹세의 발목이 잡히게 된 다샤라타 왕은 가장 애지중지 사랑하는 아들 라마를 무고하게 숲으로 쫓아야 한다는 사실에 깊은 슬픔과 절망감에 빠져서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라마는 아버지의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아버지에게 남아 잃은 중천금, 특히 왕으로서 한 맹세를 지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라마는 침착하고 차분하게 자신이 기꺼이 숲으로 유배를 떠나겠나라고 아버지를 설득하게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다샤라타는 라마를 숲으로 내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아내 시타와 동생 락샤마나가 자청해서 라마와 함께 기양의 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라마를 억울하게 떠나보낸 다샤라타 왕은 깊은 슬픔으로 인해서 곧 죽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는 동안에 사실은 바라다는 멀리 친척 집에 가 있었습니다. 가 있다가 돌아와 보니 정당한 후계자이자 존경하는 형님 라마를 어머니 가이케이가 엄흉한 계략으로 유배를 보낸 데 대해서 아주 크게 분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케이의 억지에 굴복하기를 거부하고 숲으로 유배를 가 있던 라마를 찾아가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다시 돌아와서 왕위에 오를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라마는 약속한 14년을 채우기 전에는 돌아가기를 거부하였습니다. 할 수 없이 바라다는 라마의 신발을 대신 가져와서 왕좌에 올려놓고 형이 돌아올 때까지 라마의 대리인으로 왕국을 다스리는 것에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라마와 시타, 락샤마나는 숲에서 사냥과 수행을 하면서 함께 유배 생활을 계속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귀양 생활을 하는 동안 수없는 고난과 시험들이 닥쳤지만 한 번도 엄격한 다르마의 길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고난과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었죠. 그렇게 13년이 지난 어느 날 하루 시타의 빼어난 외모와 매력에 대해 소문을 들은 라바나가 변장을 해서 숲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타를 발견한 라바나는 말로만 듣던 그녀의 눈부신 아름다움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속임수를 써서 라마와 락샤마나가 멀리 가게 만든 뒤에 시타를 강제로 납치를 해서 자신의 왕국이었던 랑카로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랑카는 지금의 스리랑카로 알려진 것으로 망망대해 바다 한가운데 있던 섬나라였습니다. 납치를 당한 시타는 라바나의 왕국에 발을 디디기를 완강하게 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는 어떤 음식이나 시중도 들기를 일체 거부를 하였습니다. 제 아무리 천하를 마음대로 휘두르는 괴물 라바나였더라도 시타가 가진 정절의 파워는 감히 그녀의 손에 손가락조차도 댈 수가 없을 정도로 강렬했기 때문에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리해서 시타는 랑카 왕국의 대문 밖에 있는
큰 나무 아래서 홀로 풀과 약초만을 먹으면서 남편 라마가 자기를 구하러 올 때까지 건건히 생명을 유지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라바나의 속임수에 속아서 사슴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온 라마는 시따가 납치를 당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따를 잃고 극도로 상심한 라마는 그녀를 찾아서 라바나로부터 구출하기 위해 백방의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과 가든 노력 끝에 숲의 동물들과 원숭이들의 왕 하누만 등의 도움으로 그리고 동생 락샤마나와 함께 마침내 시따가 잡혀있는 랑카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랑카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나라였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배도 비행기도 없던 시절에는 육지에서 섬으로 연결하는 다리를 넣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한낱 미약한 인간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었죠. 그러나 바람의 신 바유의 아들이었던 하누만이 가진 슈퍼파워와 그리고 하누만이 부리던 원숭이 군대의 도움을 이용해서 돌로 다리를 놓아서 마침내 바다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사히 라바나를 퇴치하고 시따를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슈누가 라마로 환생한 목적을 완성하고 라바나의 폭행 아래 실험을 하고 있던 지상과 천상의 인물들도 모두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라마가 다르마의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감내했던 희생과 고난의 정도가 얼마나 엄청났던지 라마야나 스토리를 듣는 사람들은 모두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라마의 발자취를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런 영감을 자동적으로 가지게 만듭니다. 그렇게 라마는 마침내 14년의 기양 생활을 끝내고 거대한 괴물 라바나 왕을 퇴치하고 아내 시따와 충실한 부하이자 동생이었던 락샤마나와 함께 아요디아 왕국으로 금이 환영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라마가 돌아오는 것을 아요디아 왕국의 사람들은 수많은 램프에 불을 켜서 축제를 올리며 환영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인도의 유명한 축제 디파발리, 빛의 페스티벌이라고 불리는 그 디파발리의 기원입니다. 왕위에 오른 라마는 왕국의 번영과 안위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잘 다스리는 현명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신하가 몰래 하는 불평을 듣게 되었습니다. 비록 시따가 납치를 당해 있는 동안 라바나의 왕국 밖에서만 내내 지내면서 풀뿌리와 약초 과일로만 영위하면서 정절을 지키고 있었음을 천하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었는데도 이 신하는 다른 남자에게 잡혀간 여인을 다시 받아들인 라마의 약함에 대한 험담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말을 들은 라마는 일국의 왕으로서 신하나 백성을 기쁘게 하는 것이 자신이 가진 가장 이상적인 다름마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시따를 다시 숲으로 보내서 리시 발미카의 아시람으로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임신 중이었던 시따는 라마의 쌍둥이 아들들을 출산한 후에 혼자 죽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따의 죽음 소식을 들은 라마는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팠지만 그러나 왕은 자기 감정을 볼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며 죽는 날까지 나라를
잘 다스리는 데에만 집중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라마야나 스토리를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이 태양의 아바타 화신인 오라마가 살았던 스토리를 살펴보면은 이 한 인간으로서 오라마처럼 엄격하게 이 순수한 다르마를 지키면서 살 수 있는 것이 그다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게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개인적인 에고나 욕망을 희생하고 항상 큰 대의와 대자 셀프에만 집중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초연한 자세로 달이 가진 감정과는 초연한 자세로 자신의 업무를 다하고 왕국을 지키고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데에만 태양은 충실하게 됩니다. 이러한 태양이 가지는 업무 책임 능력에 대해서 이 라마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라마의 스토리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라마처럼 태양이 하는 행동은 아주 확고하면서도 견고하고 단단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빛을 밝히고자 하는 그런 생명력을 북돋아주는 그런 식으로 항상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트에서 태양이 잘 위치를 하고 있으면은 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강한 믿음, 자신감, 그리고 강한 캐릭터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연적으로 영감과 이상을 고무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약하거나 이 손상된 그런 태양의 경우에는 이 낮은 자존감이라든지 부족한 카리스마, 명성, 파워 이런 것들을 누리는 어려움이 있고 신체적으로도 태양은 우리가 가진 생동력뿐만 아니라 뼈를 다스리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생기가 부족하고 얼굴이 창백하고 낮은 에너지 수준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차트에서 태양이 있는 하우스라든지 그리고 사자라시가 나타내는 그런 하우스는 우리가 가장 높은 영감적이고 순수한 행위들을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가장 다름마적인 그런 생명의 원천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주는 그런 빛을 나타내는 그런 자리가 차트에서 태양이 있는 자리, 그리고 태양이 다스리는 라시가 나타내는 하우스가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렇게 의식의 수준이라든지 창조지성의 정도, 그리고 우리가 바깥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의 영감을 프로젝트 하느냐, 또 얼마만큼 명성이나 파워, 지위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대변하는 것이 차트에서 태양의 상태를 통해서, 그리고 태양이 다스리는 사자라시의 상태에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의 본성은, 가진 본성은 개인적인 에고를 초월해서 세상을 위해서, 남들을 위해서 자신의 왕국을 지키고 보호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득을 주고자 하는 것이 태양에 가진 순수한 그런 동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태양이 하는 행동은, 태양이 있는 자리는 우리가 좀 어느 정도 희생을 해야게 만드는 그런 자리이고, 태양이 하는 행동들은 아주 엄숙하고 좀 장엄한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강한 경우에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리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뛰어난 행정 능력을 주지만은, 만약에 이렇게 태양이 약한 경우에는, 특히 사자라시가 손상이 됐을 때는 빛을 발하 스스로 의식에서 내면의 빛을 스스로 의식에서 내면의 빛을 끌어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고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혹은 책임지고 맡은 바 책임을 지고 리드할 수 있는 능력, 이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부족하고, 또 특히 자존감, 낮은 자존감이나 자신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약한 신체에 시달리고, 그렇지만 만약에 태양이 강한 경우에는 태양은 파워 자체를 나타내기 때문에 목소리에 어떤 권위적인 힘이 달려 있습니다. 반대로 태양이 약한 사람들에는 목소리가 약하고 힘이 부족한, 그래서 체질적으로나 이렇게 자존감적으로 취약함에 많이 시달리게 만듭니다.